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연한 이제 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계절이 왔는데요. 이 좋은 계절에 우리는 또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셨던 그 기간인데요. 우리도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 15절의 말씀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우리에게 편안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렇죠. 그러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이 공동체 안에서도 때때로 예기치 않은 긴장감이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갈등에서 비롯된 균열이 오히려 공동체 전체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경우도 더러 있지요.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위기를 경험한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그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갔을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생길 수 있는 크고 작은 오해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할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로 우리가 볼 것은 이 사랑의 공동체에서도 갈등은 생길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어요.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졌다.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교회가 이미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날마다 수천 명씩 믿는 이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부흥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새로운 도전과 또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함께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시 그 예외는 아니었어요. 마침내 한 가지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문제는 바로 이 구제사역과 관련된 갈등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가부들이 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되고 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출신으로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문학적으로도 헬라화되어 있었어요.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토박에 들러서 전통 유대 문화를 따랐어요. 학자들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 내에 헬라파 유대인의 비율은 약 10에서 20%였고요. 대다수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그룹 사이에 이 언어적 장벽과 또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오해가 누적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헬라파 유대인의 가부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구제 명단에서 누락되는 일이 생기면서 의도치 않게 깊은 상처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서운함이 원망으로 번지게 되고요. 공동체 안에 갈등의 조짐이 솔솔 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는 비단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 가장 널리 퍼진 병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섭섭병이다. 교회 안에서 나 좀 섭섭합니다 라는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딘가에 우리가 뭐 수련회든지 수양회든지 이런 데를 갔을 때 방 배정 문제들, 이런 사소한 문제들로 아니 왜 저분들은 좋은 방을 쓰고 우리는 이 방을 쓰느냐, 불편한 감정이 생기게 되죠. 사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간극이 생기면 오해는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섭섭함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새 원망이 되고요. 원망이 깊어지면 결국 갈등과 분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와 또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가 맞이했던 이 갈등 앞에서 사도들은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갔을까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을 세울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온 교회 공동체를 소집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표현은 자칫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경시하는 듯한 뉘앙스로 들릴 수 있지만 원문의 의미는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구제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본래의 사명, 곧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는 구제 사역을 전담해서 섬길 7명을 따로 세우자는 제안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제시한 선발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3, 4절에 보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음식을 나누고 재정을 관리하는 일이라고 하면 계산이 빠르고 체계적으로 일할 줄 아는 사람, 혹은 엑셀을 능숙하게 다루고 조직 관리에 뛰어난 사람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렇지만 사도들이 세운 기준은 전혀 달랐어요. 그 기준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공동체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준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구제사역이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기술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는 매우 영적인 사역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도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은 공동체 안에 민감한 감정과 상황을 아우르는 섬세함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역을 맡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신뢰하고 존중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삶으로 신앙과 영성을 증명해온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단지 자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여러 사역을 동시에 감당하면 결국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말씀이 약화되면 말씀의 은혜가 점점 고갈되게 되겠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공동체 신명이 메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공동체는 더욱 흔들리고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분명히 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는 방향을 세운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와
뭐 등등 이렇게 세웠다 그랬어요. 회중은 사도들의 제안을 모두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불만을 품은 게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러면 맨날 말씀하고 기도만 할 거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너무 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7명의 사람을 택하여 세운 겁니다. 이들은 단순히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두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겸비한 신실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그 7명의 이름을 살펴보면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은 그들 대다수가 헬라파 유대인 출신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이번 갈등의 원인이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면서 불만을 토로했던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과 아픔을 가장 깊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곧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헬라파 신자들 가운데서 일꾼을 세우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아름답고 또 은혜로운 마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공동체의 품격을 세운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이 구제와 행정사역을 충실히 감당하자 교회 안에 있던 이 원망과 갈등은 점차 사라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채우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힘있게 역사하기 시작했고 또 그 결과 교회는 이전보다 더 크게 성장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전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고 사도들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던 제사장들 중에서도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온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안티 기독교 운동을 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회심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는 당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망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3가지 원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원망의 문제를 간과하거나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회피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미 발생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원망과 시비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그 문제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태도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면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남 탓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들은 그 일을 해놓고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역의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생기면 모든 사역을 멈추고 오직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의 사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면서 들려준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라는 명령을 여전히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우리 역시 어려움과 갈등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부르심과 사명을 붙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동역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사도들이 공동체의 모든 일을 직접 감당할 수 있었지만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모든 사역을 혼자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어요. 이에 따라서 사도들은 사역을 분담하고 각 역할을 맡는 은사와 믿음을 지닌 이들을 세움으로써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원망과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소되고요.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길임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는 4월 20일 이 부활절과 함께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는 아니지만 우리는 3분의 집사님을 세우는 일을 겪게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임직을 마치면 이 3분의 집사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실제적인 사역들을 책임감 있게 섬겨주시고 또 기도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임직식을 통해서 서로 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각 사람의 그 심령에 깊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고 다시 일어서는 부흥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7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에게 우리는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권능이 충만한 사람은 강하고 단호한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기에 어려운 당신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반대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현실에는 좀 약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 두 가지를 함께 충만히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움과 강인함, 사랑과 담대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는 소프트함과 파워풀함의 환상적인 조합을 보여주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임직식을 받는 이 세 분도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런 소프트함과 파워풀함을 같이 가지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앞선 3절에서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서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묘사를 총합해 보면 스데반은 성령, 믿음, 지혜, 은혜, 권능 그 모든 면에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표현하면 뭡니까? 이 각 영역이 고르게 발달된 이 육각형의 인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쓰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일꾼의 모범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복음의 진리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분명하게 변화할 수 있는 변증의 능력까지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 보기 드문 사람입니다. 진짜 거의 바울에 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돼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스데반은 이른바 자유민들의 해당에 속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였어요. 여기서 자유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노예였다가 해방된 이들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등 이방 지역에서 어렵고 험난한 삶을 살아오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철저히 율법과 전통을 고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도 성경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을 거예요. 하지만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요 구세주인 것입니다. 이 논쟁에서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어요. 스데반의 완승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힘있는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논리로 반박하거나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밀려서 스스로 지지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이 전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고소하게 이릅니다. 참으로 여러분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들이 들고 나온 제목이 바로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 중 제9계명인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누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었을까요? 또 재판정에 끌려간다는 사실에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재판정에서의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스데반 앞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로 가득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두려움 대신 담대함, 분노 대신 사랑이, 근심 대신 평안이 머무는 그름 한 점 없는 맑은 그 하늘 같은 그런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모습이 가능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평안과 위로가 그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과 판단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진리 위에 우뚝 선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스데반 사도들과 비교해서 어디 하나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더 뛰어난 점도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스데반이 나서서 이때부터 나도 사도를 하겠다고 해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더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저 자신이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스데반의 삶과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의 그 분명한 기준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은혜와 능력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공동체의 신뢰를 얻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 쓰실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기심이 충만하고요, 욕심으로 움직이고요, 쉽게 분노하고 혈기를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직분을 맡게 된다면 그곳에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게 되고요, 모일 때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나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갈등을 품고 치유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말뿐인 일꾼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꾼,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서 지혜로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일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시대의 스데반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손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예수원의 교회에 그런 분들이 더 많아졌어. 모든 분들이 그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 가득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은혜 교회를 정말 이 지역 가운데 우뚝 세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발전하고 부흥하는 우리 예수 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